할렐루야. 서로 나누며 삽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나누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헵시바 중창단 찬양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3, 14, 15 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건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가 종종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어떨 때 기쁨을 좀 누리십니까? 아마도 사람을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알고 지내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기뻐하고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 뵙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뵙게 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눔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눔.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무언가를 전해주고 나에게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었을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만나려고만 한다면 그 만남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나눔의 역할이 있어야지만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얻기만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또 인생은 나눔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나누고 또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배가 고파 줄여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목이 말라 지금 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마실 것을 나눌 수 있는,
병이 들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위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나눔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놓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지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함께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한 그 행실 역시도, 그 행위 역시도 기쁨의 제사로 받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역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삭을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8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삭은 흉년의 재난을 당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이 땅을 버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다른 나라로 이주할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찰나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먹고 살기가 급급한 상황 가운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이삭은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목숨을 건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역시도 그 목숨을 건사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을 때에 흉년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거부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을 누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삭의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그런 복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남은 여생을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의 힘을 가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자신의 위세를 높이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런 복으로 말미암아 불어난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투자를 해서 이젠 100배가 아니라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 것만, 나의 것만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를 가시하면서 권위를, 권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고 누렸지만 그것을 남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재산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의 곳곳에 우물을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지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그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또 물이 있어야지만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자신이 받은 그 재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삶의 터전이 되는 우물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있을 때에 자신의 부를 가시하면서 이건 내 겁니다, 나한테 허락받고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가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우물을 파고 마음껏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우물을 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면서 이제 찾아와서 대듭니다. 싸웁니다. 이 우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그 이주한 곳에도 또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다시금 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역시도 곧 다투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기에 거기에 분쟁하며 싸우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주를 합니다. 그물을 그들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또 그것에서 다시금 우물을 파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보게 되면 참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손해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팔아서 그 물을 팔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급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싸우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싸우려고 할 때 그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와 같이 나눔의 삶을 살며 온유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일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참 손해를 봐도 참 손해를 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어드리겠다라고, 기꺼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부를 내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물을
내어주는 이 이삭의 모습, 결국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와 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자신의 재산을 남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삶, 나누는 삶을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목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면 지금도 우리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제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 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부를 넓히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삭과 같이 평생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3여전도회, 14여전도회, 15여전도회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 나누어 주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도의 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일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우물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병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장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농장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에 내가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상황 가운데에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놓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를 내어놓으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서도 나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갈 길이 멀고 바쁜 상황이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인데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함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죽음 가운데로 내몰려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치료비가 혹시나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치료비를 주겠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봄의 사람이었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을 나눌 수 있었고 위험한 그 불구한 상황에서도 그 위험 부담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름과 포도주를 나누고 또 짐승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불호령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칭찬하셨습니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어떤 율법사에게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은 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내몰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나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저기에 휘말리면 너무 피곤해질 거야. 그냥 스쳐 지나가야지.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지. 나 말고 더 괜찮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지.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나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전해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참 안 좋은 소식이 있네. 여기에서만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눔의 삶을 살아라라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나눔의 삶에서 온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강도 만나 쓰러진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 내민 사람의 상황을 보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줬고 고쳐줬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 전해지는 그 예수님을 높이며 영광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도 진정 나눔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켜쥐려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누며 살아갈 때에 내 것은 비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더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2배만 더 주면
나에게 3배만 더 주면, 나에게 4배만 더 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께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의 제사로 받아들일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서로 나누며 살아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역시도 나누라라고 주신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들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기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하고 나를 내어주는 헌신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조그만 것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점차 훈련되어져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이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도 역시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고 온 백성들에게 친송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 14, 15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가져온 떡을 함께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귀한,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누며 살겠다는 이 마음 결심하시고 나를 내어놓는 헌신을 다짐하시고 이제 훈련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 6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3, 14, 15 여전도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같이 이루면서 나누어 주기를 더욱더 기뻐하고 또 그와 같은 너그러운 삶을 살아낼 때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대구 7교회 교우들 역시도 하나님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정말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면서 또 훈련의 과정을 겪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